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명 목사입니다. 예, 자꾸 저보고 어디 계시냐, 왜 안 보이시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청년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죄를 깨닫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질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우리 아이를 오냐 키워도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부모님의 사랑이 잘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약 오냐 하면 이 아이가 잘못된 곳으로 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육아의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는 아이를 오냐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삼촌, 이모, 고모 다 오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다 해줍니다. 그러나 부모만큼은 오냐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씩 할머니 집에 가면 오기를 싫어하죠. 집에 가면 안 될 것 뻔히 알기 때문에. 할머니 집에서는 때를 쓰다가도 집에 오면 딱 입을 다무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잘 키우고 있구나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오냐 키우게 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분명 부모는 이 아이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가 온전하게 사회에서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죠. 그러나 만약 오냐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 엇나가게 되죠.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의 사고를 치고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형편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부모가 마음을 치며 한탄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입을 모아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한 채 자라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만약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른 채 자라난다면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인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그것 하나만 온전히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전혀 나쁜 곳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더욱더 큰 죄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호세아는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들의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며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음모를 꾸미기 위해 바빠서 정작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왕권을 차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혀 듣지 않습니다.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외교적인 것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답이고 해결책이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에 소망이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자신들을 위해 왕을 세울 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이 백성들이 이제는 멸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백성들의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죄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편해하시고 내 삶에 계속해서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이 나를 향해 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죄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은 죄를 밥 먹듯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용서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신 후에 이제는 용서를 위해서 움직여야 하시겠다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 후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고민하고 계시는 동안 또 다른 죄악을 짓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도둑질을 행하고 노략질을 행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죄들은 이스라엘 사회가 죄로 가득 찼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은 사회 전반에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록해 놓았고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십계명 이후에 이 백성들과의 언약 속에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계명에서 금지되었던 죄악들, 그 죄악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않고 그들의 것을 강탈하려고 하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사라져 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민족들에게 기대하신 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담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공포하시고 그것을 언약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현실이 죄밖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시선에서 보아도 이스라엘 사회는 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 찬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죄가 가득함을 보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의 말씀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면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전혀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들을 심판할까 고민하시며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큰 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분명 나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곳으로 실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실수인지 알면 돌아와야죠.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문제없다, 우리는 끄떡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죄를 향한 우리의 인식은 또한 어떠합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인식이 있고 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행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다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 곳을 향하여 나아갔고 하나님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서 이상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죄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신을 옥죄할 뿐만 아니라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기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한 죄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삶에서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죄를 떨쳐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짓고 그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아이고 나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확실히 죄다, 나를 찾지 않는 것 죄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현실은 끊임없는 독살로 연속되는 이스라엘의 정치의 현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1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무려 19명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7명은요,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9개의 왕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누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며 왕권을 뺏고 빼앗기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새 왕이 즉위하면 누군가가 그를 죽일 궁리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달아오르는 화덕처럼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가차없이 왕을 살해하곤 했습니다. 근래에는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30년 동안 6명의 왕을 겪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서는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왕은 6달 만에 죽기도 했죠. 이 대목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요, 단 6일, 7일 만에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왕위가 아니라 아예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가문을 몰락시키고 누군가 또 다른 세력이 힘을 얻어 그 왕을 보내버리고 빼앗아 차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을 겪는 틈을 타서 누군가 다른 나라가 공격해오면 그 나라의 왕권,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들은 이렇게 죽어나갔지만 나라는 계속해서 혼란을 겪고 있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상황을, 이 흔들리는 이 나라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짜 신이시고 진짜 왕이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방탕함과 야심만이 뒤범벅되어서 추하고 잔혹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정치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그들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내가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 내가 저 왕을 물리치고 내가 왕이 되면 이 현실은 바뀌어질 거야 라고 하는 자신만의 착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 안에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책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능력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재판장을 삼킵니다. 모든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재판장,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장을 삼키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왕들이 엎드러집니다. 어떻게 해서건 나의 유익만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왕을 보내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투성이인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또한 이것은 믿음의 온전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드라마틱한 반전을 경험하기 힘들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다리며 기도하기보다도 내가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를 짓고 그 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무수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유다 왕국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바벨론이 그들을 공격해 올 터이니 이제는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을 받고 그 모든 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것을 기대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치고 외쳤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꾸 악한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며 그를 핍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에 그 착각은 죄가 되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계속되고 계속되었을 때 결국 멸망 앞에 놓이는 우리의 삶을 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민감하게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않고 그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끊어내기를 매일매일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죄악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의 여러 민족과 혼합되고 또한 그들의 힘이 이방인들에게 삼켜지는 등등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여러 차원에서 주변 나라와 섞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과 그들의 제사를 받아들이면서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속국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이방의 가치관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야 할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도 함께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할 모든 문화와 가치관과 생각들이 이방 민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하다, 어리석다, 지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면적인 모습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또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좀 더 다른 것을 찾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 갔다고 표현합니다. 내게 범죄하였다. 나를 거스르고 거짓을 말한다. 14절에서는 나를 거역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죄악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을 우리는 16절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그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칼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하다, 어리석다, 너 그러다 망한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엄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타나게 될 일임을 지적하시고 계시고 속히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분명 멸망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속에서 나온 지혜는요, 그다지 쓸모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저는 아직 자녀들이 어린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겪는 일들이 다양해지죠. 그리고 이 시기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혼자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겪을 때 가장 좋은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께 상의하고 어른들께 내어놓고 선생님께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겠죠. 부모님께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답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과 도와주어야 할 것들을 구분해서 잘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또래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를 찾아가서 아빠,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고 이런 일에 가담하게 되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자신의 잘못이든 혹은 자신이 겪은 일이든 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 친구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똑똑한지 말을 잘하는지 생각이 깊은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나와 친한지 친하지 않는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도 고민이 깊어지겠죠. 어떡하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겠죠. 그러면서 어떡하지만 되풀이하게 될 겁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이때 부모님을 찾아가면 아주 답은 쉽게 나오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던 이 친구는 결국 해결하지 못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혹은 부모가 개입한다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친구들만 찾아다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아이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정말 어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 딸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그랬어? 이야기하면 아빠가 해줄 텐데.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해줄 거잖아. 이런 불신이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답은 엄마와 아빠임에도 그들은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자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기도를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기는 할 건가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또 다른 판단으로 열심히 외치긴 외쳤는데 기도하긴 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더딘 걸 보니 이거 아닌가 하면서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판단도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들의 의견을 묻는 것도 사실상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분만 뚫어져라 바라보게 될 때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전혀 해결되지도 않는 우리의 작은 머릿속에 있는 지혜를 의지하고 주변 환경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또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믿을만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결을 해보니 결과가 좋았던 나름대로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결과가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 교만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괜찮다만 연발하게 만듭니다. 결국 죄를 깨닫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기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으로 서야 합니다.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해결할 것임을 바라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변에 의지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 한 분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세울 때 죄에서 멀어집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바르게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지 못하여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